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역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김중영의 단편 스마일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세상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어 있는 게 아니라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눕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해요. 중요한 사람이 되면 당신이 방에 갇혀 있을 때 누군가 도와주러 달려올 것입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은 착한 사람과 나쁜 사람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람과 중요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눈다는 거예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면 누군가 도와주러 달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재난 영화나 테러 영화나 전쟁 영화를 보면 착한 사람부터 구합니까? 아니에요.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구별하지 않냐고 누가 얼마나 중요한가, 중요한 사람부터 구해요. 그래서 중요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달려옵니다. 여러분, 착한 사람도 되어야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책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이, 우리 가정들이, 우리 주원교회 성도들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기를 잠시 기도했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내가 어느 곳에 갔든지 정말 중요한 사람,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교회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친구들 모임 관계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열심인데요, 이사야 9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누구에게 나타납니까? 중요한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의 열심이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 정사와 평강이 더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역사하세요. 누구에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들에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내가 좋은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열심은 중요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데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40편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 시대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졌을 때, 수렁에 빠졌을 때 다윗을 구원하셨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다윗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열심히 다윗을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 뿐만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우시고 더 반석 위에 세우시고 또한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주권자로 높이 존귀한 받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죽을 힘을 다해서 정말 세상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잘 들으시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성장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으셔야 합니다. 한지수의 단편 코드 번호 1021에 보면요,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의 피 중에서 의심과 이기심의 농도를 빼면 피가 묽어서 곧 죽어버릴 거요. 안 그렇소? 여러분, 책을 읽으면서 공감했습니다. 인간 본성이 무엇인가를 저자는 꿰뚫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피 중에서요, 여러분, 의심과 이기심의 농도가 짙어요. 그래서 의심과 이기심을 빼버리면요, 바로 사람들은 죽어버려요. 피가 묽어서요. 사람의 온몸에 흐르는 피에는요, 이기심과 의심이 흐르기 때문에 사람은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요, 믿음보다도 의심 가지기가 더 쉽습니다. 왜요? 피에 의심에 흐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보다 의심 가지면 살아가는 더 좋은데요, 베드로의 믿음을 갖기보다는, 막달라 마리아의 믿음을 갖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요, 도마처럼 의심하며 살아가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의심과 이기심의 농도가 짙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피에 믿음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흘러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내 피에 농도가 짙어져야 돼요. 그럼 하나님 앞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들은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요, 여러분 성경책에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줄을 쳐놓으셔야 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사도들이 주님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라고 간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사도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더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추가하다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것에 추가적으로 더 달라는 거예요. 사도들은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더 1+1 더 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와요. 사도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러분, 사도라는 표현은요, 사복음서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서 비로소 사도가 돼요. 저자인 누가는요,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사도는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도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고 하나님께 중요한 사람들의 관심사가 무엇에 있냐는 거예요. 사도들의 관심사는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과 관심사가 어디에 있어야 돼요? 믿음에 있으셔야 합니다. 내 믿음에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요, 사도들과 대조적으로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무리들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지만 무리들의 관심은 떡에 있었어요. 무리들은 떡을 더 달라고 부탁했어요. 떡, 세상에서 살아가는 떡, 먹고 마실 수 있는 것, 세상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는 떡을 달라고, 떡을 추가하여 달라고, 떡을 더 달라고, 떡을 더 달라고, 주여 떡을 주옵소서. 그게 무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요구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주님께 간구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서 주여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떡이 필요합니다, 떡을 더하여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며 나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구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떡보다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을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관심을 두게 되자 믿음의 성장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세계적인 심리학자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고 하는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고정 마인드셋과 성장 마인드셋을 비교 대조하고 있어요. 성장 마인드셋은요, 사람의 역량은 처음부터 정해진 것이 아니라고 배우고 노력하고 도전하면 성장한다는 원리예요. 그래서 배우려고 하고 노력하고 도전하고, 그게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성장 마인드, 성장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면에 고정 마인드셋은요,
성장도 변화도 도전도 없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성공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더 성장하려고, 변화하려고, 그래서 도전하고. 여러분, 제자들과 사도들과 무리들의 차이점은 뭐예요? 제자들은요, 성장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었어요. 믿음이 성장하기를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을 추구해달라고, 믿음이 자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달라고 예수님께 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은 어떻게 합니까? 고정 마인드셋이었어요.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떡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떡만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떡, 건강. 그래서 결국 고정 마인드셋을 가지고 있던 무리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죠. 믿음이 자라지 않아요. 무리들은요, 주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무리들의 이름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무리로서 퉁쳐버려요.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 하나님 나라 중요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왜요? 그들은 떡을 추구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자라고 믿음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차가요 막 흔들거리면서 덜컹덜컹거리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차는 앞으로 나아가요. 제자들도요,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믿음이 흔들렸어요. 흔들리는 기차처럼 막 흔들렸지만 결국 어떻게 합니까? 기차가 앞으로 막 나아간 것처럼 제자들은 사도로서 믿음이 승화돼요. 그래서 사복음서에서는 제자로 나와 있지만 사도행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내심을 받은 사도,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죽어가면서까지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멋진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믿음이 덜컹거리면서 흔들릴지라도 앞으로 전진하는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복음서에 보면 무리들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제자들과 동일하게 따라다녔지만 무리들은요, 하염없이 멈춰버린 시계처럼 고정되었어요. 멈춰버렸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그 시간을 가리키는 시계처럼요, 믿음이 변화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찾으면서 떡만 달라고 이야기하고, 시계가 고장난 것처럼 믿음이 고장났어요. 여러분이 기차처럼요 흔들릴지라도 덜컹거림일지라도 여러분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냥 믿음에는 관심이 없고 믿음의 성장에는 없고 고장난 시계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흔들리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기차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되고 믿음이 굳건해지게 되고 정말 죽어가면서까지 죽기까지 정말 내 생 끝날 때까지 이 믿음 지키며 사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믿음을 제자들처럼 믿음을 더해달라고 믿음이 없다면요 믿음을 달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5절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여 믿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여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믿음을 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을 달라고,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주님은 그것을 강조하셨는데요. 그래서 5절의 결과가 6절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결과가 6절이에요.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믿음의 개념을 고쳐주세요. 믿음은요, 제자들은 더하여 달라고 이야기하면서 양적 개념으로 믿음을 이야기했어요. 믿음이 크다 작다. 근데 주님은요, 믿음의 개념을 질적 개념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겨자씨가 씨 중에서 가장 작다는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고 있습니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다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를 믿으면 얼마나 양적으로 작습니까? 주님은 양적으로 크다 작다라고 믿음의 개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개념이요. 비록 믿음이 작다 할지라도, 겨자씨만하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저와 여러분들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튼튼한 믿음, 강한 믿음,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겨자씨 하나는 매우 작지만요, 여러분 성장에 잠재력이 있어요. 그래서 겨자씨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겨자씨로 끝나지 않아요. 새들이 깃들이는 나무로 자란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믿음은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내가 믿음이 굳건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서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예수님은 뽕나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게 된다는 비유를 말씀하셨는데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뽕나무는요, 번식력이 강하고 뿌리가 깊게 내려요. 여러분, 큰 태풍이 몰려왔을 때 많은 나무가 쓰러진다 할지라도 이 뽕나무는요, 뽑히지가 않아요. 그만큼 땅속 깊이 뿌리가 뽑혀 있다는 거예요. 뽕나무가 뽑힌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으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드러내면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음을 드러내시면요,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믿음을 주님 앞에 보이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에 나타나요. 여러분, 사복음서를 읽어보시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환자들이, 병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열심이 나타난 것은요, 믿음을 보여준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다라고 하는 동사가 사복음서에 많이 나와요. 우리 마태복음 8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나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예수님이 본 것은요, 백부장이 착한가 선한가를 본 것이 아니라 백부장의 믿음을 보셨어요.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주님의 열심이 그의 종을 고쳐주심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가복음 2장 5절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믿음은요, 믿음을 보여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반드시 믿음의 사람이 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믿음을 드러낸다면,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린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열심이 다윗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나타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놀라운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셔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책이 있어요. 고전 중에 아주 좋은 책이죠. 정말 재밌어요. 이 동물농장에 보면 돼지가 이런 말을 합니다. 돼지의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인간은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유일하게 좋은 인간은 죽은 인간이고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죄를 저지른다. 여러분, 돼지의 눈에 살아있는 인간들은 다 죄를 저지르기 때문에 좋은 인간들은 죽은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참 씁쓸했어요. 살아있어도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좋은 사람이 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죽기 전에. 그리고 죽고 나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을 때 좋은 사람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서로에게 좋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사람은요,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들인데요. 10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중요합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러분, 10절은 꼭 줄쳐놓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다 라는 말에 줄쳐놓으셔야 되는데요, 할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할 일은 과연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초반부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께서 명하신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줄 믿습니다. 한지수의 단편 코드번호 1021에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 평생 먹어본 것 중에서 가장 곤혹스럽고 맛을 분별하기 어려운 게 나이를 먹는 거요. 먹기 전에 그 맛을 모르지만 일단 한 번 먹고 나면 부작용이 줄줄이 따라옵니다. 우리 민족은 먹고 사는 것이 없어서 나이까지 먹고 살아요. 사람들은 먹을 것이 참 없어 나이도 먹고요. 저는 어릴 때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나이를 빨리 먹는 거였어요. 왜요? 나이를 빨리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다는 부푼 기대와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나이를 어릴 때는요, 내가 먹고 싶은 것이 우리 학교 다닐 때 보면요, 국민학교 다닐 때 보면 길거리 불량식품이 길거리 쫙 있었어요. 아시죠? 그런데요, 너무나 먹고 싶었는데 먹지 못합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죠. 돈이 없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부모님들이 절대 사주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내가 나이가 들면 이 모든 맛있는 길거리표 불량식품을 다 사 먹겠다. 또 하나는요, 저희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학교 앞에 문방구들이 많았어요. 근데 문방구에 앞에 걸려있는 게 장난감들이었어요. 장난감을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 장난감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왜요? 돈이 없어서. 그리고 부모님이 사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서요, 나이를 먹으면 내가 나이를 빨리 먹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사고 싶은 거 다 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이가 제가 빨리 먹었어요, 여러분들보다. 근데 나이를 먹고 제일 먼저 깨달은 것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살면 내 삶에 따라오는 것이 부작용이라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혼자 갔을 때 햄버거를 너무 좋아해서 아침 점심으로 햄버거를 먹었어요. 여러분, 그러자 마음껏 먹고 싶은 걸 다 먹자 제 몸에 따라오는 것은 부작용, 당뇨. 여러분 먹고 싶은 거 막 드셔보세요. 그럼 여러분 몸에 반드시 부작용이 나타나요. 젊은 시절에 많은 남자들이 자기 하고 싶은 걸 다 하고 살아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가정의 부작용이에요. 부부관계의 부작용이에요. 부모와 자식 간의 부작용이에요. 사람과 사람 관계의 부작용이에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의 부작용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교회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오고 저고. 여러분, 이게 모든 게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들이 부작용으로 나타나요. 여러분들도 나이를 먹으셔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에게 중요한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행하며 사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익한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여러분,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종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면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주인이 명령한 것을 행하는 자가 종이에요. 여러분, 7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8절도 읽겠습니다.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것들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아침에 명령합니다. 얘야, 가서 밭을 갈거라, 양을 돌보거라.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수고했다, 쉬어라. 아니요, 얘야, 내 저녁 준비하거라. 여러분, 종은요 끝까지 주인의 명대로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명령이 다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서 자기 먹을 것을 먹고 쉬는 거예요. 이와 같은 종들이 주인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셉은요, 요셉을 한번 잘 기억하세요. 보디발의 노예로 갔습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면서 보디발의 집에 살지 않았어요. 주인은 보디발이 시키는 것을 다 행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직장 생활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직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요셉은요,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작은 곳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자 하나님께서 한 민족에 있어서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는 것은 주님이 행한 것을 명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인 주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종을 부려먹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이것도 부려먹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려먹기 위해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을 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나 인생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공식,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공식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시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하십니다. 이 공식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다면 주님이 명하신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이 명하신 것은요, 성경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명하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지상 대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지막 유언이라고 얘기하고 가장 큰 명령이라고도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이죠. 마태복음 28장 18절과 19절과 20절이에요. 우리 한번 19절, 20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명령, 그리스도의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명령이고 반드시 지켜야 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거, 우리가 주님이 명하시는 걸 생각했을 때 가장 기뻐하는 건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복음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고요, 그들을 향해서 주님의 열심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 삶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 전하는 삶이 우리 삶에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이것은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공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이사야 52장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세요. 52장 7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여러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한다. 좋은 소식이 뭐예요? 복음이에요. 좋은 소식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성경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좋은 소식,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 그 발이 주님 앞에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52장 7절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2장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서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듯 다니지 아니하리라. 13절이요.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여러분, 13절에서 내 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종은 주인의 말에 주인이 명한 대로 행하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종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을 행하게 되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존귀 여기시고 저와 여러분들 앞에서 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며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인도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도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주시고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말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열심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직장에서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정말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열심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사람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요, 겨자씨만한, 난 믿음이 작다고요. 괜찮습니다. 작지만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 믿음, 이 믿음 지키셔야 돼요. 정말 각오하셔야 돼요. 믿음이 없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이 한마디에 주님은 여러분 심장 가운데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로 승화됐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죽기까지, 죽으면서까지, 죽어가기까지 변치 않는 믿음,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 갖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세요. 그리고 믿음을 보이시면, 여러분, 믿음을 보여주세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열심히 나타나서 그 믿음대로 주님이 이루십니다. 이루십니다. 또한요, 주님이 명하신 것을 행하십시오. 자꾸 행하시려고 하신다면, 주님께서 종의 모습을 내 삶에 나타나신다면 주님께서 종을 귀하게 여기세요. 세상의 주인들은 종을 천하게 여길지라도 주님은 주님의 종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열심히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한 세상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